할렐루야,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곳, 예배하는 장소는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인 곳,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곳은 각자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모인 모든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님 머리 가운데 다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누리시기만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붙잡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다시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3일 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였지만 모든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머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님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을,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노의 영과 분리의 영과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다임 목사님 입술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시간 모든 곳에서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말씀과 삶 과정, 우리 제66강 유효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유효 소명, 이러니까 조금 용어가 익숙치 않고 낯선 용어지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교리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용어들을 정할 때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그러한 의미들을 갖다가 다 담을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치 않은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효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지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누가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떠나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역사하셔 주셔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유효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유효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느냐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누구를 부르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직 선택받은 자들만, 미리 정하신 자들만 바로 이와 같은 유효 소명을 받게 된다라는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믿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망할 멸망의 자식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실패 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입니다. 유효 소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2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여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소명을 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특별히 때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제6시에, 어떤 사람은 제9시에, 어떤 사람은 제11시. 우리가 포도원 지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품꾼을 부를 때에 이른 아침부터 부른 자가 있는 반면 마치기 1시간 전에 부르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정한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온 자나 일찍 온 자나 공히 한 데나리온만 두죠.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학생회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는 이성이 있어서 이성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줘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때, 그 사람에게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영화에 보면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영화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뭐 백투더 퓨처라든지 뭐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런 영화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자기 인생에 수정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좀 고쳐놓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고, 혹은 그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된 그런 욕망과 욕구를 반영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늦게 믿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시기가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선하신 뜻,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러한 일을 돌이키고 그러한 것을,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면 지금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일 좋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제일 좋은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제일 좋은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버릴 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기쁘신 뜻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보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한 일이 잘 되었다 혹은 못 되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찌 보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날 과거에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혹은 좀 더 일찍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면 혹은 좀 더 교육을 잘 받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습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를 구원할 최적의 시간은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정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그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혹은 그의 뜻에 맞추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악하고 나쁜 인간은 하나님도 절대로 못 고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인이라도 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3번입니다. 유효 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 외적 수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수단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부르심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외적인 수단인 하나님 말씀과 내적인 수단인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귀한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택한 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알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실력이 아닙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인격과 완전한 의와 또 그 직임의 적합성, 우리의 구세주로서 조금도 흠이 없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시는 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도록 효과적으로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유효소명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어지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그러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유효소명은 인간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 3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민감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자발적인 마음의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나한테 이런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비추지 않았지만 뭔가 해주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뭔가 자꾸 하고 싶은 일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이 자발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의지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즐겁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 시간을, 제 물질을, 제 마음을,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득적인 의지, 자유예요.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이 의지적인 자유를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오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악한 마귀에게 혹은 죄의 종으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 자유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리게 될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구원과 영생과 의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 되어질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자유를 죄의 종이 되는 데 사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자유를 기꺼이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유효 소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서는 또 우리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성령의 사역은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순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은 어떤 지혜로우심과 어떠한 능력이냐면 우리가 기꺼이 그 성령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꺼이 사랑으로 응답하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처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진실되고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되어질 때,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성공 여부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보고 우리가 받아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할 건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왜?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보다 내 선택, 내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고 쇠줄을 걸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안 나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가지고 안 나올 수 없게 만드셔가지고 내가 그래서 막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말 억지로 내가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어떻게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악한 생각과 교만한 마음과 또 걸림이 되어지는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어 주시고 그 염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원하는 마음을 끌어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번째입니다. 유효 소명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관대한 호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성령의 영향력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유효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앞으로 착하게 살 것을 아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가 될 줄 알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이 유효 소명을 은혜로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그 영화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소명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효 소명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선한 행위를 할 줄 알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뭐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안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지옥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혹시 서게 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난 뒤에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종의 모습이죠.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히 여기심.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사랑의 모습인데, 그래서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라는 거듭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화와 성숙과 성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유효 소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죄인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과 하나는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는 일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심은 어떤 자가 행하는 것인가라고 하면 거듭난 자가 행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만약 회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였다는 것은 그 이전에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진 거예요. 죄인에게 중생은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손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동적으로 나타나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그것은, 회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회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회심과 회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유효 소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죄인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하는 것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회심이나 회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거듭난 중생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이단에서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잘 없었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시간과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막 이래 물어보니까 다들 당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고서는, 중생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회심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다 충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상, 우리를 구원하신 이 중생, 거듭난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된 교리와 그러한 교묘한 말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놀라운 유효 소명,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하여지지만 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와 우리의 의지를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주님의 그 귀하신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를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기쁘게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충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 귀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다시 한번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